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교 시간에 잘 자던 저의 성도 시절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번은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듣다가 오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누가 크냐라는 말을 누가 크고 있느냐라고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가장 작더라도 계속 크는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것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46절을 나누기 위해 본문에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크냐에서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더 크다라는 비교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의 짜임을 영어식으로 설명하면 비동사 희구법에 형용사 더 크다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여기서 희구법은 소망을 담은 표현을 말하는데 의미는 파악이 되지만 우리말로 자세히 표현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크다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사람에 대해서는 됨됨이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생각의 범위나 도량이 넓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변론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알로기조마이, 우리말로는 결산하다라는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본뜻을 살펴보면 통틀어 계산하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46절을 단어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수제자 역할을 맡았으면 하느냐라는 문제로 이모저모를 따져 총체적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의 뜻을 곱씹어 볼 때 제자들이 적어도 둘 이상으로 파벌이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파벌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 중 누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지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파벌에 대해서는 12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이고 요한과 야고보가 한 형제라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신 때와 변화산에 올라가신 때 12제자 중 누구를 데려가셨는지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동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형제 제자 중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빠져 있는데 이를 통해 베드로 하나의 비중이 요한 형제 둘과 비등비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얽힌 사건에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쫓으신 일,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 고기잡이를 시키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고백한 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움막을 짓자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일 등등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베드로의 이름이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에 비해 요한의 이름은 7번 정도 등장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파벌이 어떻게 구성되었든
또 거기서 누가 더 유리하든 간에 현재 제자들의 상태를 봐서는 도토리 키재기요 독인 객인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낫거나 조금 못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가 수제자인지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변론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큰 것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크기도 됨됨이의 크기도 큰 것은 가만히 있어도 보입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미 먼지만큼 작은 것입니다. 크다라는 개념은 비교하고 따질 대상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7절과 4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같은 하나의 변론을 예수님이 그전부터 느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왈가왈부 변론하는 현장에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자들 사이에 계속 떠돌고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이 그 파장을 더없이 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변론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가 예상 밖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더니 갑자기 영접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손님을 맞아서 접대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맞이할 영자와 사귈 접자로 구성이 됩니다. 문자만으로는 맞이해 사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8절을 살펴보면 영접이라는 말을 내 이름으로라는 부사어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구가 가지는 뜻을 새겨봐야 합니다. 참고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 4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들을 참고하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 이름 위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막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님, 곧 천국의 씨앗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어도 전혀 없습니다. 충성한다는 말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제자들의 실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될 장래에 누릴 영화를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마중 나오셔서 사람을 영접하신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른이 어른을 맞이해 사귀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맞이해 사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맞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 중에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눈이 하나뿐인 사람들만 세상에서는 눈이 둘인 사람이 정상인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물든 땅에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한 죄인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가장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예수님 몸의 한 지체로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크다라는 개념에 더 크다라든가 가장 크다라는 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너무 장황했던 것 같아서 다른 각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고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란 아무것도 아닌 자, 유령 취급을 당할 만큼 하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높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님 대접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자가 된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또 영접이라는 말에는 신부로 맞이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을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이 땅으로 장가들러 오셨을 뿐 아니라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을 영접까지 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몸에 사람을 받아들여 지체, 곧 예수쟁이가 될 자격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